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주님이 모신 곳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여오니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갖는 자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뜻이 있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서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그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겟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보시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 안 보고 12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노래로 12 제자들의 이름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노래가 기억이 나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독도는 우리 땅에다가 개사를 해서 12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로 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12제자 이름을 달달 순서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12제자가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저는 이 12제자를 보면서 늘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이 12제자를 택하셨을까?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특히 그것이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면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듯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후대에 잘 전달하는, 예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거잖아요. 우선 뭐 도덕성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실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똑똑한 사람, 아니면 재능이 많은 사람, 가능성이 많은 사람, 아니면 조금은 부족해도 충성스러운 사람.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이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제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자기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1순위가 바로 연봉이었어요. 많은 연봉을 줘서 자기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연봉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회사의 복지가 좋아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뭐 지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기준은 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또한 이 배우자나 또한 이성, 연인을 만날 때도 나름의 선택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성들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그 기준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쁘면 돼요. 남자의 유일한 기준은 그냥 예쁘면 돼요. 그것이 남자의 기준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확신을 합니다. 이쁘면 다 착해 보이고 이쁘면 다 좋아요. 아무튼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목사의 학력에 관한 문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다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보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였고, 그 목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목사의 학력이었습니다. 목사가 대학을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원을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고요. 학력의 제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과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미인가 신학교가 있을 뿐이지, 뭐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나라에서 인정하는 목사고 이 사람은 미인가 학교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다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학벌, 학력, 아니면 교회의 크기, 아니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의 위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겠죠. 근데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목사의 학벌이나 목사의 학력이나 교회의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선택할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듣고 들으면서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오직 복음뿐이어야만 하고 오직 구원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메시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거나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아주 자극하는 메시지로 가득했다라면 그런 목회자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은 그래도 매주 최소 한 번은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 곧 그의 신앙의 기본 바탕인 거예요. 그의 신앙의 출발점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의 메시지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우리가 꿈꾸는 풍요나 성공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가져다 쓰면서 좋은 신앙이 곧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어느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거짓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나 문화나 지역과 인종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것이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에 서서 당신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 실험을 할 때 늘 같은 값이 나와야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모든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지역이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인종이 다르든 세대가 다르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그게 진리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환경이 좋든 좋지 못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구원을 얻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으로부터 그 질병이 낫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나쁜 믿음, 좋은 믿음에 관해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좋은 믿음, 좋은 신앙. 그리고 그 좋은 신앙이 곧 세상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느냐? 역사적으로 많은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오랜 시간 나의 헌신이나 나의 열정과 나의 신앙이 그 희생이 나에게 성공,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공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줄 것으로 착각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왜 그렇게 왔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과 풍요를 이곳에서 꿈꾸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500만 원의 헌금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메시지에 속아서 손해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일 뿐이에요. 신앙을 투자의 개념으로 여기는 그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 자체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니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서 나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목사의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그 메시지가 복음적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당시 조건으로 보자면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면 약간 좀 더 심한 말하면 자격 미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는 지식적으로 그래도 많은 걸 알고 있어야지라는 그 지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 자신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그 말씀과 뜻을 후대에게 잘 전달해야 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와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를 선택했을까? 지식적인 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덕성?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가 누구죠? 제자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는 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케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바위예요. 아주 단단한 바위.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사람의 심지가 매우 견고하고 변함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참 쉽게 무너지거나 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무리를 걷잖아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의심을 해서 물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타올랐다가 확 그냥 의심으로 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한 막 열렬한 충성심을 보이죠.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그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베드로인데 이름의 뜻만 보면 심지가 견고해야 되고 변함없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 이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든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별명을 붙여주고 계세요.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 성격이 뭐 지랄 같은 거예요. 불 같은 거예요. 차분한 성격과는 성격이 진짜 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을 여겨줍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좀 성격이 괜찮은데 운전만 하면 좀 성격이 좀 불 같아져요. 그래서 운전만 하면 과도하게 흥분도 하고, 나도 그렇게 법규를 잘 어기면서도 누가 막 법규를 어기면 막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의 눈빛을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시시거리기도 하고 좋은 성격은 아니죠. 또 다른 제자 볼까요? 도마는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많은 제자였죠. 마태는 유대인들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빌립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빌립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장본인으로서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면을 보면은 바리새인들보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못한 인물들이었죠. 또한 당시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도덕성이 더 뛰어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충성심이 남들보다 좋았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놀라운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후에는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던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의지가 없던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생기고 무서워서 도망치며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힘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구원으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구원을 얻으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얻으니 평범했던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12제자이지만 구원을 얻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하다는 이 말씀은 제가 조건이나 환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학벌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들이었냐면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꿈꾼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지상 낙원이 만들어질 때 개국 공신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너무나도 한심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란 스승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는 가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스승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 전혀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던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얻고 나온 뒤에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미래를 꿈꾸었던 그들이 구원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셨던 예수님처럼 이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이전에 꿈꿨던 세상의 풍요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뒤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었던 이 제자들이 구원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었던 제자가 된 거예요. 구원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꿈을 꾸며 나와 다른 꿈과 길을 걷는 예수님께 너무나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자신이 말하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걷지 않을 것을 깨달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왜 은 30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자신의 스승을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을 얻기 전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 자신들이 바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나타나면 이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무력으로도 그들을 진압하려고 했었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다 없애려고 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왜 우레아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별명이 붙여졌는지 그들의 불같은 성격을 잘 드러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앞서 보내신 뒤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으니 능력을 사용해서 저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들을.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력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지 별명을 붙였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구원을 얻기 전 예수님의 모든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가룟 유다는 끝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뜻과 다른 길을 걷는 예수님께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다라면 여러분이 경험할 결과는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할 거예요. 교회에 실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을 주기 싫으니까 이 설교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심리, 막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을 부풀고 희망을 부풀게 하죠. 세상에 대한 희망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건 그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바람을 이루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요를 꿈꾸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바로 제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닌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으니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구원을 얻으면 내가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구원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라는 것이 간절히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온전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